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다 백성들을 바로 세우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징계가 아프고 그 당시는 굉장히 고통이지만 징계를 잘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듬어지고 또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거기 보면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2장 1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서 이 땅 고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 그날이죠.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이라. 이제 뭐 했다 그래요? 임박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도요, 이게 1차, 2차, 3차, 4차 그리고 임박한 경고, 그런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 이렇게 요해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참 안타깝게도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듣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되죠.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된 거죠. 말씀한 대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어쨌든 임박했다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2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날은 매우 혼돈된 그리고 고통스러운 날이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었으나 그 후의 땅,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신 후에 그들의 땅은 황무한 들 같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하고 끝나시지 않고 계속해서 그날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날이 온다. 반드시 그날이 온다. 그날이 확실하게 온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5절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군대의 모습입니다. 5절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기 소리와도 같고 붓들이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또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벌이고 싸우는 것 같다. 바벨론 군대를 말합니다. 그 앞에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왜 그럴까요? 미리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올 때 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여러분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은 뭐죠? 예상한 그날이 갑자기 왔을 때 사람들이 당황하는 모습이에요. 그날이 오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7절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위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 길로 행하되 그 항우를 어기지 아니하고 8절 시작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벨론 군대의 모습이 이렇게 사납고도 철저한 강한 군대라는 거예요. 항우를 지어서 오는데 이탈되지 않고요. 이 무기를 가지고 오는데 무기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단 말은 그렇게 훈련된 하나님이 보내신 바벨론 군대가 그렇게도 훈련된 전쟁 잘하는 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길 없다 이거죠. 피할 길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지는 심이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나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이 두렵도다. 뭐 할 자가 없어요? 당할 자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징계는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매를 들면 이 매를 피할 자가 없어요. 못 피합니다. 절대로 못 피해요. 요즘에 그 미국의 6개 주에 토네이도가 불어닥쳐가지고요. 그 미국의 50개 주 중에 6개 주가 쑥대밭이 됐어요. 하나님이 왜 세계 최강의 강대국을 이렇게 그냥 쑥대밭으로 만드시냐? 인간은 초계야, 초계. 인간은 풀과 같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뛰어봤자 벼룩입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피할 길이 없다. 그날이 지금 오고 있는데 2번이나 말씀하세요. 이 당할 자 있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제한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징계를 피해요? 못 피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진단을 하셨으면 처방을 내리십니다. 지금까지는 진단이에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처방이 뭐냐? 12절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는 다 처방입니다.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지금 요엘이 받은 계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어떻게라도 이제라도 너희는 이제라도 지금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주 임박했는데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뭐예요? 금식하며 통곡하며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단순히 금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어라. 13절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이제라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못합니다. 사람은요, 이 100가지 잘하다가 99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만 잘못해도요, 그 완전 원수가 됩니다. 원수.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용서라는 게 없더라고요. 사악한 세상이 그렇습니다.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만 못해도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 그렇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99가지를 잘못했어도요, 한 번째 마지막 번째 가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99개를 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통곡하고 옷을 찢지 말아라. 옷을 찢는단 말은 형식적인 종교의식입니다. 종교의식 그거 중요하지 않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고 금식하고 애통하고 내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중심적인 메시지.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의 의도라고 합니다. intention.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지금 요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너희가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회복할 것이다.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부르라 그 말은 백성들을 다 모으라 그 말이에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혀를 거룩하게 하고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주는 제사장들도 다 나오고, 그러니까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평민부터 제사장까지, 심지어는 신랑 신부까지 모든 즐거움을 다 그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일을 선포해라.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아멘.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무시해서, 이렇게도 세밀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그냥 귓전에 여벌로 들은 거예요. 무시했어요. 무시하면 뭐가 와요? 그날이 와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원한대로 한다. 원한대로 한다. 여러분, 원안, 원래 하려고 했던 그 계획대로 하신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원한을 싹 취소해 버립니다. 예, 다 없애버리세요. 폐기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벌로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래 내리시려고 계획하셨던 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 하나님이 원한 대로 바벨론의 군대를 보냈어서 유다 백성들을 다 망가뜨리고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살 길입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회개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이 처방전 주셨잖아요. 다 돌이키라 이거예요. 금식하고 돌이키라 이거예요. 마음을 찢으며 오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취소하시고, 그러니까 회개는요 축복에 이르는 문입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회개는 축복에 이르는 문입니다. 회개는 문제가 해결되는 열쇠. 그러니까 회개를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 못 가요. 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선포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선포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기서 말씀한 천국은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를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진정한 성경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영생에 이르는 문입니다.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회개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축복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 은혜도 임하고,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 축복도 임하고,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해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다 그런 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경우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간증은 할 수 있으나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은 안 돼요. 나의 경우가 다르고 그 사람의 경우가 다르고. 그러나 기준적인 것이 뭐냐? 기준적인 것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근데 그럴 때요, 하나님 앞에 생각나는 죄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이 생각날 거예요. 그거를 탁 회개해 보세요. 그러면 그 문제가 아주 쉽게 해결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20대 초반의 그 자매가 막 무릎 관절이 부어가지고요, 천원대도 무릎 관절이 막 이렇게 뚱뚱 부어 있는 거예요. 밤이면 밤마다 관절통 때문에요, 막 벽을 긁는 게, 얼마나 통증이 심하면 벽을 탁탁 긁어가면서 밤을 지새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참 이럴 때는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저거 내 말씀이다 생각되어지면 빨리 그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 너 회개하라고. 이거 회개도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회개해요. 하나님의 영이 와야, 회개의 영이 와야 회개를, 진정한 회개를 하더라니까요.
우리가 그냥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뉘우침이에요. 뉘우침과 회개는 달라요. 그냥 뉘우치는 것은 도로 다시 원이 집니다. 그런데 회개는 재발이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 자매의 마음속에 자기 아빠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가 아빠를 죽여버리겠다 그런 마음까지 가졌대잖아요. 내가 어른이 되면 저 아빠를 죽여버리겠다. 그 얼마나 큰 그게 살인죄예요. 이미 살인한 거예요. 이미 살인한 거라고. 그런데 성령께서 그 죄를 생각나게 입술로 범죄한 거잖아요. 실제로 뭐 아빠를 죽였나요? 안 죽였죠. 근데 생각으로 입술로 범죄한 거예요. 우리는 생각만 해도 그거 죄입니다. 요한 사도를 통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그 마음속에 살인했다 그랬어요. 마음속에 아빠를 미워했던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얼마나 회개하고 울고 며칠을 울어가면서 회개했대잖아요. 근데 회개를 한 3일 정도 이렇게 했는데요. 그 무릎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퉁퉁 부었던 무릎이 그 관절이요. 무릎 관절이 싹 가라앉았더래요. 그래서 통증도 사라지고. 어떤 경우에 회개는 치료의 지름길입니다.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이 병원 가도 안 되고 저 병원 가도 안 되고 그럴 때는요. 한번 금식하며 회개해 보세요. 금식할 수 없으면 마음을 찢으세요. 하나님,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진심으로 한번 회개해 보세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집사님이 자녀들 때문에 참 속을 많이 썩어요. 옛날에 애가 멀쩡한데 그렇게 속을 썩이는 거예요. 애가 멀쩡한데 혼을 내도 안 되고 내쫓아도 안 되고 별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저 모습이 네 모습이야. 네. 근데 그 집사님은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중에 필름이 이렇게 영상처럼 착 지나가는데 너 저 자녀의 모습이 너 자녀 때문에 아프지? 그 자녀의 모습이 너의 모습이야. 그런 생각이 오더라는 거예요.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그런 생각이 그냥 영상처럼 쫙 영화 필름처럼 지나가는데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 그러면서 옛날부터 하나님 앞에 청개구리처럼 했던 그 모습들이 쫙 지나가더래. 그래 하나님 앞에 회개. 하나님 저는 저 애만 저렇게 가지고 닥달을 했는데 저 애 모습이 제 모습입니다. 회개는 인정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는 회개는 회개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자기 죄를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게 지정의라고 그래요. 회개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이 지적인 요소란 말은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정적인 요소는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지적인 요소는요. 그 행동이 따라와야 돼요. 죄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가슴을 쳤어요. 그런데 삶은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럼 그건 회개가 아니죠. 그건 뉘우친 거죠.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도 그 유대인들 회개하겠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막 자랑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뭘 맺으라고 그래요?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에는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인정하고 가슴치고 그 다음에 결단을 해서
그 행동으로부터 돌이켜야 돼요. 그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면, 죄 띈 그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면 그건 회개는 아니죠. 아직 온전한 회개가 된 게 아니죠. 열매 없는 회개죠. 그래, 그 자녀의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했대요. 자녀를 치기 전에 자기를 쳤다잖아요. 그전에는 그 자녀만 탓했는데 이제는 자기를 탓해. 하나님, 저게 하나님 앞에 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제가 저렇게 살아갈 때 내 자녀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아팠는데 하나님은 저를 보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하나님, 저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얼마 있는데 몇 달 지나니까요, 아이가 그렇게 순해지더래요. 공부도 안 했던 애가 밤새도록 공부하고, 그러대로 되나요? 네? 이제는 엄마가 뭐라고 말했냐면, 제발 자라. 전에는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가보면 게임이나 하고 있는데 살짝 보니까 애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엄마가 가가지고 이제 그만 좀 자라고 공부 그만해도 된다고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기적을 일으켜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를 수는 있으나 이건 하나의 원칙입니다. 원리입니다. 원리. 회개는 축복에 이르는 문입니다. 회개는 문제가 해결되는 해결의 철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서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본심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본심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원한 대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금식을 선포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게 하옵소서.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말게 하시고, 어쩌면 문제의 원인이 바로 나인 것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자비를 베푸사 문제는 해결되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고통은 멈추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